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가 자, 되라. 한 번만 더요. 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가 되라. 좀 역설적인 말이지만 어떤 이런 아이가 되지 말고 이런 아이가 되라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이 마치 아이가 가진 두 가지 모습이 오늘 투영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른이 됐는데도 장성한 모습에서 버려야 할 아이의 모습과 또 동시에 내가 회복해야 될 아이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세상의 악인들, 그래서 이런 아이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전반부에 얘기하고요. 또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목마른 심령을 가진 이런 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모든 시편은 거의 다 배경이 있는데요, 오늘 시편의 12편의 배경은 사울 왕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서 그의 인생을 다윗을 쫓는데 허비했던 사울 왕의 마지막 임기 때 쓰여진 것이 이 시편 12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사울 왕의 마지막에는 충신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자기의 사위인 다윗마저도 내어 쫓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는 간신배들만.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고 말씀을 가진 자가 있는 것과 그저 내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사울의 아픔과 그 당시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개인적인 묵상보다는 공동체적인 시예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어떠한지, 그것이 가정과 교회적으로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마지막 때가 여러분 어떤 좀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28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자,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정도 얘기하면 아니 이스라엘 왕이 무당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왕이 무당을 찾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예 그 여인을 갖다 바쳐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배경을 본다면 오늘 1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1절 말씀 어떻게 시작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 동그라미 끊어지고 동그라미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가 다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술 친구도 좋고 세상 친구도 좋고 동료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신실한 진실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 자가 이 세상에 사라지고 있음을 다윗은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서 전반부는 뭐냐면 이런 아이가 되지 말고의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자, 2절부터 4절은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반부가 통제력을 잃은 말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뭐냐 하면 그냥 말잔치인 거예요. 그냥 온통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통제력을 잃어버린 말, 통제력을 잃어버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성숙의 절정이 4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혀는 우리의 힘이야. 내가 말로 하겠다는데 뭐?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야.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참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 사울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사울 왕의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죠. 말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결국 그 말로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라면 먼저 우리는 나라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공동체죠.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 부부끼리 여러분 싸움을 하는 거는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녀 교육 문제 아닙니다. 말 때문입니다. 말이 서로에게 상처가 주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말이 있어요. 때리는 것은요, 상처가 지워진대요. 근데 말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부모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의 부모 세대는 너무도 험한 말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언어는 바뀌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사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오은영 박사의 버전대로 한다면 부모가 아이를 자녀 교육할 때 꼭 가져야 될 지침 중에 하나가 상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나오는 말이 가장 위험하대요. 그 말이 있을 때는 절대 자녀에게 입을 다물어야 된대요. 대부분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상처받았어,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라고 하는데 오은영 박사는 뭐죠? 부모가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상처를 준 우리는 사실 잘 길러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감정의 통제가 안 되고 분이 나고 화가 났을 때 그때 한번 뱉은 말이 너무도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말씀 이전에 묵상했던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죠? 말하는 것이. 첫 번째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두 번째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근데 어떻게 해요? 장성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세 단계가 있대요. 영어로도 첫 번째 뭐죠? spoke, 내가 말했던 것. 두 번째 뭐죠? understood, 내가 understand, 깨달았던 것. 세 번째 뭐죠?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것.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래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의 말하는 걸 보면 그가 아직 장성하지 못했구나. 그의 말을 통해 그가 깨닫는 것, 이해가 약한 거예요.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가 약해요. 세 번째 뭐죠? 그의 생각의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뭐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데 이게 childish thing, 어린아이를 내가 put away,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뭐였죠?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과한 사람이 갖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기준의 힘입니다. 기준의 힘. 말씀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기준의 힘. 기준의 힘이 오니까 예배의 힘이 생기고, 예배의 힘에서 생각의 힘. 생각의 힘이 생기니까 선택의 힘이 생기고, 선택의 힘이 말의 힘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첫 번째, 내가 되지 말아야 될 것, 아이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후반부는 이런 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될 모습인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통제력을 잃은 말과 마음이라면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만을 향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통제되지 않은 말로 말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없다 그러고 네 마음대로 살라 그러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고, 그런 말과 마음이 가득 찼음에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주님만이 나의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과 5절을 보면은요, 주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주어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잖아요. 자, 3절, 여러분 성경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3절의 주어를 동그라미 뭐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도 나는 똑같이 말로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허풍치고 거품이 있고 거짓말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5절도 보세요. 주어가 뭐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신다. 뭐라고 해요?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거는 뭐냐면 말을 할 능력이 없는, 그렇게 가난하고 짓밟힌 자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온갖 말이 난무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것을 주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로 고백하는 게 6절이에요. 어쩌면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은 6절이에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수는이다. 이것은 고대의 은을 축출하는 방법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는 오늘 같은 어떤 기계나 작업이 없었잖아요. 도가니에다가 은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그 불로 때우면은요, 몇 번이나 하면은 그 불순물이 다 위로 뜨고 은은 가라앉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만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말들이 많아도 시대가 지나면 그것이 다 거짓이거나 지나가는 말임을 알게 될 거다. 도가니에서 단련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전한 은이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고 그 많은 막말들이 지나가도 오늘 이 땅에 유일하게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없으면, 이 말씀이 나라에 없으면 결국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지나갔는데, 아까 그 말들, 우리가 아첨하는 말들, 거짓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 말들을 가리켜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해체의 언어라고 해요. 해체의 언어. 이 말씀 뭐냐면 무너짐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이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너무도 상처가 주는 말, 무너지는 말 한마디로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격려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해체의 언어라고 보통 얘기해요. 무너짐의 언어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어쩔 때 뭐 바른 소리를 해요. 여러분, 바른 소리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소리는 달라요. 여러분 중에도 그러면 목사님 나는 바른 소리만 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바른 소리 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말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너지는 말, 상처 주는 말, 이 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 말을 가리켜서 구원의 언어라고 해요. 이걸 회복의 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언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도 모르게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욕도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욕을 하고 나면 막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나요? 할렐루야, 막 이런 마음이 생기고, 야, 시원하게 한번 욕 한 번 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야, 이 나쁜 놈아, 나쁜 XX야, 막 한 다음에 마음이 막 기쁨이, 성령의 충만함이 막 올라오던가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언어는 제한적인 거예요. 무너지는 해체를 시키는 언어예요. 그래서 말이 씨라면 그 말이 생각에서 나온다면 우리의 언어가 회복의 언어로 의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만은 내가 연습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언어가 바뀌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또다시 해체의 언어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말은 너무 놀라워요. 저희도 부부 생활을 지금 37년 이렇게 가까이 오지만 저희 부부도 얘기하면서 늘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무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좋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용기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남자들은 말 한마디에 용기가 없잖아요. 내가 늘 쓰는 예화가 있잖아요. 못 박을 때 그것도 못 박냐고, 그거 하나 못하냐고 하면 그냥 던져버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못을 잘 박냐고 하면 온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다 박아요. 그게 남자인 거예요. 여인은 안 그럴까요? 당신 참 예뻐졌다.
물론 안 그렇다 하더라도 참 머리가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참 깔끔하냐.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품위가 있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어느 날 집사람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의 언어에 살고 죽이는 말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말만은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다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전인도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뭐죠? 자녀보다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성숙한다는 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악에는 아이가 되라는 건 뭐냐 하면 뜨겁다 하면 아이가 만지지 않는 것처럼 악은 거들떠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린아이가 되지만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말래요. 아이는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시인이 쓴 현실도 어려워요. 8절 한번 볼게요. 마지막 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작.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자, 마치 무슨 말이냐면 이런데도 너는 구원의 언어를 쓸 거야? 이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비방하고 나에게 음해를 하는데도 너는 여전히 구원의 언어가 유효하다고 믿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보가 없어서 어려웠는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렵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분별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시대에 다윗이 썼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누어서 책 제목을 얘기할 때 한번 웃었던 책이 있습니다. 오카다 다카시. 일본의 정신 분석학자 의사인데 이분이 쓴 책이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할렐루야.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그냥 보기만 해도 싫어지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보다 30-40년 정신적인, 문화적인, 이념적인 것을 앞서간 일본 세태의 괴물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의 이념적, 사회적 환경이 만든 괴물 인간상이 공격형 알레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얘기를 들으면 분노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공감이 안 되고 내가 무조건 맞아요. 내 얘기 틀리면은 다 거절해버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나라 아닙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갈라져 버렸어요. 이념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계속해서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일상적인 관심의 모든 것을 악한 쪽이 누구인가와 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여 오직 그 악한 것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비난하고 음해하고 음모를 꾸미며 제거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거부한대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말과 생각의 지배적인 힘입니다. 한 교회가, 한 나라의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생각의 힘이 길러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건강한 삶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부대를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말씀은 순전하여 그 말씀의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나는 주의 음성을 통해 구별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 아파트를 사야 되나, 저 땅을 사야 되나, 이 주식을 사야 되나, 저 주식을 사야 되나, 이 코인을 사야 되나, 이 학교를 보내야 되나,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기준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7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기 주님께서는 말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이 준말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처음이 해체의 언어,
여기서부터는 구원의 회복의 언어로 썼다면 이 구절을 가리켜서요, 저항의 언어라고 씁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시에는요, 이러한 기도가 대부분으로 마지막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지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다윗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그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저항이란 말은요,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내가 흘러가지 않도록 제가 저항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보통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모든 미신과 잘못된 말씀이나 리추얼에 빠졌을 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것이 종교교육의 시발점이었어요. 기준을 잡겠습니다. 제가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바로 헤빗, 아비투스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너무 많이 달라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구절이 이러므로,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굉장히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버르장머리도 없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기를 낮추나, 이 말씀의 의미 타페이노란 말은 뭐냐 하면 부모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둔단 말이에요. 부모 밑에 자기를 둔다고 하는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기가 자랄 때 여러분 보세요. 아기들을 양육할 때 아이는 어릴 때는요 막 놀다가도 순간 부모를 찾아요. 그러다가 부모가 없으면은 우는 거예요. 몇 초 사이로 계속해서 곁눈질하면서 엄마가 어디 있는지, 순간 엄마가 없는 순간 아이들은 자지러집니다. 마치 이와 같이 너가 나이가 들고 잘 되고 있니?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니? 이게 타페이노예요. 왜 너를 낮추지 않니? 왜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도, 타페이노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마지막 기도예요. 바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아이의 모습은 뭘까요? 언어는 뭘까요?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주님을 향한 마음은 뭘까요? 오늘 이 두 가지 마음이 오늘 시편 12편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 주님, 제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장성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